하얀 옷을 저렇게 잘 입고 오셔서 특송을 드리니까 준비된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 땅에서도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인사하려니까 찔리시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아닌 것 같아요? 옆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네.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10번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보다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딱 한 번 기도하시는 게 기도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왕이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시작. 네, 기도는 사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알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그죠, 대화해야죠. 어떤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대화하지 않고 침묵만으로 눈빛만을 교환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관과 생각과 특성과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부모가 살아 계신지, 아니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성격이고, 또 취미가 뭔지, 뭐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친해질 수 있고,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도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서로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요, 이미 그것은 파경에 들어선 거예요. 대화 없는 부모 자식은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대화 없는 곳에 따뜻한 사랑이 있을 수 없고요,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애정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격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그럼 그게 뭐예요? 두 자예요.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화를 청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별거하고 싶으세요? 동행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다 행해 주신대요. 다 행해 주신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이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너무나 커다란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특권을 받았잖아요.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시냐 말이죠. 옆 사람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갑자기 여쭤보기가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만약 주어진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그 특권을 모조리 사용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지하철로 출근하는 거야. 그리고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그 국빈도 자기 집에서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민폐예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관계자와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대통령이에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을 언제나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오늘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이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과연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 365일 동안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만약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특권을 준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대통령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권한을 주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대통령을 위해서예요? 국민을 위해서예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최적의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옳고 바른 결정과 봉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대표로 외국에 막 가잖아요. 카나다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대통령은요, 국민을 위해 경호원이 지키는 청와대에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특권을 부여해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방탄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왜? 우리가 그 특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 주어진 모든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특권을 부여한 국민에 의해서 결국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까?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즉 기도의 특권은 뭐냐면요, 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준 게 우리가 잘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그거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돈을 구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구할 수도 있어요. 다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전락하는지 아세요? 미신의 도구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의 변화의 유무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미신에서 기도가 뭘까요? 미신에서의 기도. 여러분, 미신에서의 기도는요, 자기의 변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요, 미신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신을 달래요. 신을 달래요. 그리고 얼러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미신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미신에서 기도할 때 미신에서의 기도는 음식을 꼭 차려놓잖아요. 그죠? 제가 요번에 친구 개업한다 그래서 광주에 가봤어요. 근데 갔더니 벌써 이렇게 개업할 때 상 차려놓잖아요. 돼지머리 딱 스마일 피그가 딱 있더라고요. 돼지가 웃으면서 입 쫙 벌리고 있어요. 거기 입이 왜 벌리고 있을까요? 돈 거기다 꼽는데. 그래서 왜 그거를 차려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얼르는 거예요. 그게 미신의 기도예요. 그래서 미신의 기도는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커녕 오히려 욕망만 자꾸만 배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강화도로 간 적이 있어요. 강화도에 굉장히 유명한 절이 하나 있던데, 보문사. 거기 가봤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들하고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보문사에 갔더니 기도값을 받는 거 아세요? 기도값이 있어요. 기도값. 거기 써 있어요. 문 앞에 개인을 위한 기도 30분에 얼마 내잖아요. 그러면 그 30분 동안 스님들이 기도해 주나 봐. 가족을 위한 기도는요, 비싸더라고. 굉장히 비싸. 가족의 화목과 가족의 애기 끼지 않는 기도는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기도값을 받는구나, 절은. 그래서, 야, 우리도, 제가 목사님 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우리도 그동안 성도님들한테 기도값 받았으면 진짜 떼부자 됐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기도값을 받아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르는 거죠. 달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행하는 기도는 뭘까?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악을 써고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서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올려 자기 욕망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당을 찾아서 푸닥거려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만약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계속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그 사람은 끝내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가 파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하게 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응답될까? 여러분, 응답될까요? 근데 아멘에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멘 속에 왜 이렇게 영혼이 없으세요? 여러분,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응답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거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무응답도 응답.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갈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는 동안에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마지막 질문,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루 24시간 동안 365일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바로 잡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뭘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기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이 본문이 굉장히 잘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본문을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나병 환자,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 주님께서 나와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외딴 곳에서 격리되면서 살았어요.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못 살았어요. 따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한센병이 전염을 막기 위해서요.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한센병자들이 격리된 장소를 떠나서 임으로 자기가 만약에 돌아다닐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부정환자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어야 됐어요. 온몸을 다 가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50m 밖에 떨어져 있게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야 돼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했겠어요? 걸리는 순간 돌팔매질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든지 공동체에서 또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의 한센병 환자가 한센병으로 썩어 문드러진 그 얼굴 그대로 예수님께 막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 둘러싸인 예수님께. 여러분, 이건 무슨 걸 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굉장히 큰 용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더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깨끗해진 너의 몸을 한번 보여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시라 하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으로부터 너 이 병이 다 낫어 이렇게 판정을 받아야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애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애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만약에 이원규 목사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병이 걸렸으면 그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어떤 뭐 특별한 믿음이 아니야. 병들면 낫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죠? 그런 믿음으로 설령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응답은요, 미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해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죠? 여기 서 있는 이원규 목사도 이기적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이기적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그 출발점을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 자신에부터 시작한다. 목사님,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의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남에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 또 기도해요. 또 내 자식과 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기심이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초등학생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이미 몸은 어른이야. 나이는 먹었어. 신앙생활 한 20, 30년 했어. 50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생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의 성수, 기도의 성수고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아요. 누구의 문제를 갖고 나와요? 타인의 문제를 갖고 나와요. 타인의 문제를 갖고. 타인이라고 해서 뭐 백부장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뭐 가족이나 친척,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요?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당시의 종이란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처럼 하찮은 종의 중풍병이 낫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전진해 나가야 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수준에 미칠 수 없는, 즉 자신보다 못한 그런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라.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신의 병든 곳을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그죠?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백부장은 사양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완치될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속에 마지막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을 앓았대요? 열병을 앓았대요. 여러분, 이 열병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열병은요, 그때 당시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즉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요,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장모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안 했대요?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위라서 그랬나? 아들이 했으면 기도할셀래나? 저는 사위인데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기도했대요, 안 했대요? 기도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 슬쩍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알아서 죽게 됐으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기도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달아야 할 마지막 기도가 바로 2단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2단계가 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군입대하는 아들에게 그 군복무 기간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바리바리 그냥 다 싸주는 부모 있으세요? 없어요. 왜 안 싸줘요? 나라를 위해 입대한 이상 나라가 그 아들을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그 믿음이 조금 흔들리기는 해요. 하물며 주님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왜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도 못하면 어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결정하신 것만 실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헛되게 구하는 것이고 설령 취한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한 거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응답 안 해주잖아요. 응답 아니면 말고해요. 아, 필요 없나 보다. 필요 없으시니까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기도 응답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 감사. 이거 내가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아, 내게 필요 없는 거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뭐만 넘쳐요? 감사만 넘쳐요. 이번에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 동문회가 경주에서 있었어요. 경품이 엄청나요, 가면. 그래가지고 그 경품을 이제 이렇게 뽑거든요. 뽑는데 제가 경품이 딱 한 가지 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리미였어요. 대리미.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뭐 더 좋은 거 많았는데 그건 다 필요 없어. 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근데 대리미는 필요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집 대리미가 하도 이게 때가 묻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대리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빨아놓은 게 지저분해져. 그래서 내가 대리미 좀 하나 사라고. 그런데 잘 안 사요. 귀찮아가지고 안 가.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그러면 가가지고 경품으로 대리미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리미가 딱 몇 대 있었냐면 5대 있었어요. 그 대리미를 딱 경품을 뽑더라고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가 보다. 우리 보고는 넉넉하니까 살아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경품 자리에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제가 그냥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왜 나가냐, 더 좋은 경품 많은데.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내게 필요 없어. 그랬더니 하면서 딱 뒤로 나서 나가니까 제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친구 목사들이 저 위풍당당한 뒷모습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더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지,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13절.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좀 해석하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라 그래요? 주님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뭐예요? 이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드리는 기도가요, 이 주님의 기도만큼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 또한 모두 단란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 이 기도는요, 결단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해석하면 이 주님의 기도는 나 자신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캐는 거나 어떻게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고 또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결단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성경에는요, 주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에 헬라의 원문의 한 단어를 빠뜨리고 해석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단어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앞에 원래 뭐가 붙어요? 대개. 그죠? 그 들어보셨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대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대개라는 뜻을 뭐라고 알고 있냐면 거의, 전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문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호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호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해석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싱겁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뜻이 나올 줄 알았죠, 여러분.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뭐뭐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알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쭉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주님의 기도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즉,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면,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이 땅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또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살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은 쭉 이어서 뭐라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25절에서 33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가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지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식주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부목사로 오기 전에 DTS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목회자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DTS 훈련을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받는데 꼭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아울리치를 떠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선교 여행을 가야 돼요. 선교 여행을 가야 됩니다. 비용은 당연히 뭐예요?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근데 그때 당시 선교지가 3곳이 정해졌어요. 첫 곳은 방글라데시였어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였어요. 세 번째는 터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라를 가기로 원했을까요? 방글라데시를 가기로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쌌어요. 개척교회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자비량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방글라데시로 보내주십시오. 방글라데시 가는 비용은 어떻게든 제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비 뽑는 날이 됐어요. 그걸 제비를 뽑아서 정해요.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정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제가 딱 뽑았는데 방글라데시가 뽑혔을까요? 캄보디아가 뽑혔을까요? 터키가 뽑혔어요. 터키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8년 전이거든요. 터키 그때 당시에 4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최소한의 비용이 400만 원. 그래서 우리 터키 팀이 모여서 늘 기도한 게 개인당 400만 원을 모아야 됐어. 매일 기도하는 게 400만 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이 물질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연락되지 않던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음성을 주시대. 자기가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50만 원을 내가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나게 해주셨대. 그래서 이원규 목사에게 정확한 음성으로 50만 원을 보내라고 직접 말씀하시더래. 그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50만 원을 보내줄 테니까 통장으로 을 번호를 불러라. 너무 감사하잖아. 그리고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감사해요, 두려워요?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응답 못 받아서 그렇죠? 기도응답 받잖아요. 그럼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니까. 갑자기 확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터키로 보내셔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할까?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내가 너한테 50만 원을 보낸다고 하면서 보내주더라고요. 또 믿지 않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니? 나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이제 내년이면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목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예수전도단 DTS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아우리치를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믿지 않는 친구거든요. 야, 그럼 비용이 필요하겠네. 그대로 자기 지갑에서 있는 돈을 다 꺼내주는데 그게 한 30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명나무교회에서 설교도 와서 했었어요. 수요예배 때. 그랬더니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또 채워줬어요. 목사님이 따로 부르더니 강사비로 좀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줬더니 400보다도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480만 원이 채워졌어요. 제가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48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은 비용에 쓰고 80만 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야, 내가 어떻게든 이걸로 필요한 걸 사든지 뭐 하면 되겠다 하고 딱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80만 원 네 돈 아니다 그러시더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거 네 돈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기도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팀 중에서 그때 당시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같이 훈련을 받는데 우리 팀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80만 원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그분한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돈을 받고 딱 80만 원이 모자랐는데 이원규 형장님께서 이 돈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셨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400만 원이 돼서 그때 당시 14명이 터키를 선교여행을 간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주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응답하시되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의 욕망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절대 응답 안 돼요. 저도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욕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욕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과 채우심으로 위로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당장 내일 쓸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왜 그렇게 많은지, 틀어진 관계는 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게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되 내 욕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달래고 얼려서 아버지 내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부리며 기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결단의 기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아버지 그런 좀 성숙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나아오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